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참 가장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혜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가 별로 없는 사람이 이 지혜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정말 어떻게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다른 이슈도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지만 오늘은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전에 우리가 여기 본문에서 그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핵심을 가르쳐주는 그런 귀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이 빛의 자녀인데, 이 빛은 밝게 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나타나야 합니다. 밖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여줘야 합니다. 이 세상이 보고 recognize를 하고 또 그것을 딱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빛과 어두움은 아주 대조적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하늘과 땅이 다르듯이, 흙과 백이 다르듯이 빛과 어두움, 즉 크리스찬과 이 세상은 완전히 달라야 한다고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이 있는 곳에 빛이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되면은 그 주위를 환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은 이 세상에서 어떤 관계로 살아가야 하는가? 빛으로 살아가야 할 때 어떤 관계로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세 가지 모델이 있다고 합니다. 이 크리스찬이 이 세상과 어떠한 영광을 짓고 살아가야 하는가? 세 가지 모델이 있는데, 첫째는 관광객 모델입니다. 관광객. 둘째는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셋째는 이 대사로서, 앰베서더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나는 관광객인가? 아니면 나는 이민자인가? 아니면 나는 대사인가? 여러분, 관광객은 다른 나라에 가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모양새도 완전히 관광객은 척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베이스볼 캡을 딱 쓰고 또 하와이안 셔츠 입고 짧은 빛나는 색깔 있는 짧은 바지에 목에는 카메라를 메고 선글라스 끼고 그리고 참 좋은 곳만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어느 정도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이 어디이고 또 식당에서 음식 주문은 어떻게 하고 하는 그 정도 기본 언어는 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잠깐 들러서 즐기고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주로 관광객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이 말이 많습니다. 불평이 많습니다. 그리고 참 이렇게 비평이 많아요. 뭐 호텔은 어떻고, 이 식당의 음식은 어떻고,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떠한 성격의 사람들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비평이 많고, 그리고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 주민들과 사귀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용만 합니다. 문화적으로는 그냥 수박 겉핥기 같은 그렇게 그냥 쓱 지나가는. 왜냐하면 그저 즐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민자는 어떠한 자인가? 이민자. 이민자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 다 잘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다 이민자들이기 때문에 이민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각오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 와서 정착하려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빨리 될 수 있는 대로 정착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1세들로서 이 땅에서 미국 사람이 되기는 힘들겠죠.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그래도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정말 그 미국 사람들 못지않게 정말 빨리 이 문화에 동화되어서 잘 성공하라고 모든 우리의 그 모든 이 열정과 우리의 모든 노고와 모든 수고와 모든 우리의 물질과 이런 거 다 이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러한 각오가 되어 있지요. 그래서 빨리 뿌리를 내려서 우리 자녀들만이라도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학군에서 좋은 동네에서 살고 또 모든 문화에 완전히 깊이 들어가서 우리 자녀들이 이제 이제는 나중에 돈도 벌고 집도 사고 이 사회에 빨리 적응하고 뿌리를 내려서 참 이렇게
그 미국 사람으로서 잘 살아가도록 준비해주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그렇죠? 바로 이민자들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민자들의 삶은 너무나 우리가 다 잘 알기 때문에 뭐 더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대사는 어떠한 사람들일까? 대사는 어떻게 그 새로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인가? 그 사람들은 관광객도 아니고 이민자들도 아닙니다. 대사는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확실히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정체와 국적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절대 새 나라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그는 목적이 무엇인지 뚜렷합니다. 조국의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절대 아무리 그 나라가 좋은 나라라 할지라도 시민권을 따지 않고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문화를 누구보다도 다 잘합니다. 언어도 잘하고요. 그 나라의 그 문화를, 그 전통과 모든 이 커스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사는 자기의 조국을 위해 보냄을 받고 온 사람들입니다. 새 나라의 문화와 풍습에 대해서 빠닥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파악합니다. 그리고 흠없이 그들과 소통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관광객도 아니요 이민자도 아닙니다. 나라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정부의 보냄을 받고 자기의 조국의 정부를 대표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자들이 크리스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은 누구인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나라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확실히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의 충성과 마음은 우리를 보낸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과 우리는 벗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토착화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깊은 그 관심을 가지고 관계를 맺고 있죠. 소통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관광객은요, 잘 소통하지 못합니다. 문화를 잘 모릅니다. 이민자는 완전히 적응하려고 합니다. 뿌리를 내려고 해요. 그 나라가 사람들이 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대사는 적응하려고 하지는 않지만 소통은 잘합니다. 즉 목적을 가지고 관계를 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백성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크리스천으로서 바로 오늘 본문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Look carefully then how you walk, not as unwise but as wise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이 지혜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는 삶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의 삶을 자세히 주의하는 삶이라고 했어요. 자세히 주의하는 삶. Looking carefully around you라고 그랬어요. 킹 제임스 버전은 이것을 walk circumspectly 라고 했어요. circumspectly. 예.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 성경에서 걸으라는 것은 이 산다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 산다는 의미입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즉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나 주의를 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걷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걸으라는 말은 그 삶 자체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라이프스타일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생활화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조심히 주의 깊게 사는 것이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죠. 생활화되라는 것. 이것이 지혜의 삶입니다. 주위의 환경을 두리번 잘 보면서 제가 이렇게 주의 깊게 산다는 그러한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은 저는 이렇게 운전하는 그 생각이 듭니다. 운전한다. 여러분 디펜시브 드라이빙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디펜시브 드라이빙. 방어 운전이라고 그러죠. 제가 처음 운전을 배울 때 이 세르토스 고등학교에서 운전 클래스가 있었어요. 그때는 뭐 요즘은 그런 게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모두가 필수 과목으로 졸업하기 전에 이 운전 클래스를 택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그래서 그때 처음 제가 방어 운전이라는 걸 배웠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차 사고 나는 것은 내가 잘못을 안 해도 상대방이 잘못을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이 방어 운전이라는 것은 심지어는 내가 잘못을 하지 않고 상대방이 잘못을 하는 것까지도 방어하면서 방지하면서 사고를 모면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컨셉입니다. 어떻게? 블라인드 스팟을 잘 확실히 보면서 운전하라는 거예요. 남까지. 앞만 보고 나만 운전 잘한다 이게 아니고 주위 환경을 두리번 잘 보면서 앞뒤 잘 보면서 그러니까 관심 있게 그리고 호응을 잘 사용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혹시 내가 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빵빵 뭐 이렇게 아주 기분 나쁘게 빵 그러지 말고 아주 가볍게 친절하게 탭을 하라는 거야. 빵빵. 그러면 아 저기 차가 있구나.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항상 주위에게 알리는 거죠. 내가 있다. 내가 온다. 내가 여기 있다. 그리고 파란불이 돼도 무조건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두리번 보면서 안전할 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방어 운전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잘못을 해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지혜로운 방법입니까? 그렇죠? 나 혼자만 앞을 보고 운전하는 것은 지혜로운 운전이 아닙니다. 항상 주위를 잘 살피는 것이 지혜로운 운전 방법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됩니다.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주위를 잘 살피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걸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벤트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무슨 쇼하는 게 아닙니다.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냥 걸음입니다. 매 순간을 조심히 주의하여 사는 circumspectly. 그래서 circumspectly. circum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circle에서 나온 말이죠. circle이라는 건 동그라미라는 거죠. 동그라미. 그렇죠? spect라는 말은 본다. 그러니까 이렇게 환경을 주위를 잘 돌아본다는 거예요. 잘 돌아본다. 그런 뜻입니다. circumspectly라는 것이. 그러니까 내 삶 전체를 다 돌아다본다는 의미입니다. 내 삶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지, 내 시간을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 건지 평가해보고 고려해보고 재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있는지, 내가 사람들에게 대하는 자세가 어떠한지, 나의 말이 그 사람에게 정말 이득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짐을 주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의 직장 생활을 했을 때 내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인지, 그 직장이 나에게 맞는 것인지,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매일매일 사는 그러한 나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보면서 circumspectly 나의 삶 전체를 잘 한번 이렇게 평가해 보면서 자세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1년에 뭐 한두 번은 그렇게 하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누구든지 막론하고 뭐 예를 들어서 연말 정도 되면은 아니면 새해가 시작이 되면은 뭐 이렇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아니면은 뭐 부흥회 때 뭐 목사님의 그 어떤 말씀을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어떨 때는 또 장례식 때 가서 참 한 영혼이 참 죽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인생이 저렇게 짧은 것이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는 어떤 그러한 이렇게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건요, 매일같이 moment by moment 순간순간마다 걸음을 걸을 때마다 circumspect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어떤 무슨 행사로 하지 말고 1년에 몇 번 동안. 옛날에 그 스팅이라는 그 록 그룹이 있었습니다. 혹시 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때 이렇게 유행했던 그 스팅이라는 그룹입니다. 그 사람들이 부른 노래 중에 Every Breath You Take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Every breath you take, every move you make, every bond you break, every step you take, I'll be watching you. Every single day, every word you say, every game you play, every night you stay,
I'll be watching you. 기억하세요? 혹시 그 노래? I'll be watching you라고 하지 말고 I should be watching myself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남의 움직임, 남의 행동, 남의 말은 완전히 잘 관찰을 합니다. 뚫어지게 관찰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비평하는 것은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러지 말고 남의 모든 순간순간 발자국 움직임, 그 말소리 그런 거 관찰하지 말고 우선 나 자신부터 관찰하자고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남을 관찰하기 전에 나 자신을 관찰하고 비판하고 비평할 줄 아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내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의 지혜로운 삶에 놀라고 있나요? 내가 남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관찰하고 고려하고 내 자신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보고 그들이 놀라고 있나요? 모든 사람들은 다 남의 모습들을 다 보면서 비평하고 불평하지만 우리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먼저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탓합니다. 내 자신을 임프루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지혜로운 삶은 분명히 밖으로 나타나야 되고 있습니다. 왜?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과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말이나 행동은요 감출 수가 없어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전에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자연히 그렇게 되려면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몰라도, 우리는 잘 느낄지 몰라도 세상은 우리들을 관심 있게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크리스천들이 하는 말, 크리스천이 하는 행동들, 우리들의 자세를 다 관심 있게 주의 깊게 주목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신문이나 보도에 교회가 자주 뜨고 있습니까? 퍼스트 페이지에 왜 교회가 무슨 이상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다 대문짝하게 앞에다가 그렇게 신문에 나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세상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을 하나, 크리스천들이 무슨 일을 하고 무슨 말을 하나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매스 미디어는 이 세상에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신문에 나는 거예요. 세상에 관심이 없으면 프런트 페이지에 뜨지 않습니다. 보도에 뜬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있고 세상이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은 더욱더 지혜롭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사업,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 여러분들이 사는 그 이웃, 여러분들의 관계, 우리 교회, 우리가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평판이 나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평판이 나 있나요? 세상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있나요? 내가 일하는 모습, 내가 하는 비즈니스, 내가 하는 말들 사람들이 믿을만 하다고 하는가요? 아니면 못 믿겠다고 하나요? 거의 한 달 전에 제가 LA 있는 한 서점에서 인터넷으로 책을 좀 오더했습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책이 오지 않아요. 보통 뭐 아마존 같은 데는 뭐 책 한번 오더하면요 정확하게 아주 그냥 뭐 칼같이 날라오죠. 특히 요즘엔 무슨 뭐 프라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1년에 한 100불 정도 내면은 그 다음날 옵니다. 뭐 암만 뭐 하나 오더해도 그 다음날 와요. 그 다음날 오더하면 너무나 참 편하게 잘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맨날 하다가 이 한국 서점에서 이렇게 인터넷에 있어가지고 한번 책을 한번 오더해봤더니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소식도 없고 책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아직 책이 한국에서 도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돌아오나요? 물었더니 이번 금요일에 들어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금요일에 LA 나가서 픽업하면 되나요? 그랬더니 제가 세리토에서 살기 때문에 좀 확실히 알고 오려고요 했더니 물론입니다. 금요일에 꼭 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왕 LA 나가는 겸 다른 일도 이렇게 겸사겸사 다 계획을 해가지고 나가면서 서점에 전화했습니다. 오늘 책이 왔죠? 이제 가면 되죠? 그렇지만 비행기가 문제가 생겨서 월요일에 도착한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럼 지금 나가고 있는데 전화라도 해 주시죠. 그러지 않아도 지금 전화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월요일은 꼭 오나요? 꼭 옵니다.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Sure, 오고요. 괜히 또 나갔다가 허탕 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집으로 붙여달라 그랬어요. 그 대신 너무 늦었으니까 다음날 꼭 오는 걸로 붙여주세요. 그러면요, 다음날 꼭 갑니다. 화요일 날은 꼭 들어갑니다. 그렇게 약속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책이 언제 도착한지 아십니까? 금요일 날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딜한 이 서점이 기독교 서점입니다. 크리스찬 북스토어. 네. 정말 이분이 미안하단 말 하나도 없었어요. 네. 뭐 제가 목사니까 뭐라고 또 불평할 수도 없고, 네. 따질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참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기독교 비즈니스 센스가 왜 이렇게 경영을 해야 하는가?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뭐 미안하다는 말, 예. 뭐 좀 깎아준다는 말이라도, 예? 그러면 좀 그래도 기분이라도 좀 날 텐데, 뭐 당연히 그렇다는 짓이. 예. 그래서 참 세상 비즈니스보다 좀 좋은 평판에 나야 되지 않겠는가? 세상 사람들은 역시 기독교 서점이라 달라라는 말을 들어야 하지 않나요? 만약에 어떤 세상 사람들과 딜하다가 크리스천 비즈니스를 딜했더니 막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의 그 기대감이 어떻겠습니까? 이 크리스천들이 하는 비즈니스, 그런 일들. 제가 지난 주일에 여기 가까운 그 미국 대형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 파킹장에 들어갔는데 주차 요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5명의 환영하는 그 악수와 그리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가족 그 파킹 스팟에 차를 세우니까 골프 카드가 골프 카트 있죠, 카트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그 저를 탁 타라는 거예요. 족인데 뭐 제가 걸어가겠다니 아니라고 타라고 모셔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난생 처음 골프 카트 타고 예배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이 세상 사람들이 처음 이 교회를 찾을 때 뭔가 다르다는 그런 느낌을 받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보통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낮습니다. 교회니까 그렇지 하고 생각을 하는데 그 교회 가니까 역시 교회니까 다르네, 세상보다 다르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의 자세와 모습, 주일 예배 온 정성 다 들여서 드리는 그 모습, 하이 퀄리티의 그 음악과 시설과 그 업리프트된 그 교회 분위기, 그 교회 건물이 깨끗하고 잘 정돈된 그러한 환경, 정말 그 교회 가니까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당연히 세상보다 낫더라고요. 어디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보느냐가 우리 부모에게 큰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이 사실을 몰라요. 그렇죠? 자기들이 부모가 되기 전에는 이 사실을 모릅니다. 자기들이 세상에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우리 부모에게 놀라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부모님이니까 다. 그렇죠? 네. 세상이 우리 자녀를 볼 때 참 못났다게 보게 되면은 그 자녀의 부모가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이 우리 자녀가 위대하다고 보게 되면은 그 자녀의 부모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존경을 받을 때 여러분이 존경받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아닙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걔들이 열심히 잘해가지고 된 거예요 라고 해도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나도 또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교인들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부모님들이 아무리 이민자로서 그야말로 몸으로 때우는 그러한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또 부모님들의 학력이 아무리 별 볼 일 없다고 해도 그 자녀가 사회적으로 정말 공부도 잘하고 믿음도 좋고 훌륭하게 된 것을 보면은 그 부모님이 달라 보이게 되더라고요. 물론 다 은혜이죠. 그러나 아무리 그 부모가 한 것이 없다고 해도 자녀가 훌륭하게 되면은 부모에게 영광과 존경이 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35절에 그러셨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부모의 지혜는 자녀의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것은 부모에게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이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우리들의 빛의 삶, 즉 지혜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에 비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에 내 주위를 살피는 지혜로운 삶이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지혜를요 여러 가지 면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지혜란 절대로 한두 면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자문을 보면은 여러 가지 단어로 이 지혜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마치 다이아몬드 같아요. 이렇게 무슨 뭐 이런 코인 같은 거는 이렇게 앞뒷면밖에 없잖아요. 앞면 뒷면. 그러나 이 다이아몬드는 여러 가지 뭐 방면이잖아요. 그렇죠? 그 에스펙트가 뭐 몇 가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뭐 16가지인지 하여튼 30이 그 모든 방면이 여러 가지 있는 거 그래야 아름답지 않습니까? 바로 지혜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의 책이라고 하는 이 잠언을 보면은 지혜를 뭐 명철, 능숙, 슬기, 지식, 훈계, 총명 뭐 그 외 여러 가지 말들로 이렇게 지혜를 말하고 그리고 그 외에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삶의 어떤 지혜로운 삶이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게 너무나 무궁무진하게 많기 때문에 뭐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이것을 이렇게 뭐 세 가지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는 이 진리를 배우는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내 마음의 중심으로 뿌리를 내리고 하는 그러한 삶.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성공을 자초하는 이 효율적인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게 이렇게 아주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는. 그리고 셋은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품.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를 이렇게 좀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지혜는 진리가 중심이 되는 지식을 말합니다. 지식. 왜냐하면은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혜로운 것은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Understanding the Lord's will.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진리가 뿌리가 되어야 지혜로운 것입니다. 진리의 근거 없이 즉흥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결정하고 말을 하고 관계를 맺는 사람은 이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팩트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떠도는 소문을 듣고 또는 군중심리에 끌려서 다니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냥 감정에 이끌려서 그냥 아니면 그냥 추측으로 이럴 것이다 해서 팩트도 없는데 사실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끌려가는, 그래서 결정하는, 그리고 그렇게 비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건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고 나의 믿음을 타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십계명을 다 깨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또 잘못인 것을 알면서 사랑을 위해서 이 귀중한 진리를 버리는 그런 관계는 그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당신을 위해서는 내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겠습니다 라는 관계는 어떤 관계도 어리석은 관계입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어리석은 행동은 결국 둘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나의 관계에서 진리와 사랑을 같이 간직하지 못하면은 둘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간관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관계를 진리보다 더 높이,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려놓게 되면은 결국 그 관계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면은 용서를 못해요. 그 사람을 컨트롤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절대 나를 실망 못 시키게 합니다. 그러니 그 관계는 바짝바짝 말라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이제는 절대적인.
그것이 부부관계이든 부모와 자녀 관계이든 상관없습니다. 진리도 사랑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망하는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어버린 부모는 그 자녀를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죽이게 됩니다. 모든 소망이 자녀가 되고 모든 목적이 자녀가 되고 부모의 삶 중심이 자녀가 되어버리면 그 자녀는 숨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모를 둔 아이들이 우리 한인 가정에 얼마나 많습니까? 진리 안에 우리 자녀를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이고 그 다음에 모든 관계는 다 내려와야 됩니다. 이런 진리 안에서 부부관계를 세워야 합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진리 안에 모든 사랑의 관계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둘 다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지혜의 의미는 효율적인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다 이루는, 잘 이루는 그런 능력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 이런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는 말을 하죠. 이 사람은 능력이 있다. 자기의 실력과 지식을 잘 그것을 사용해서 뭔가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뭐 해내는 사람입니다. 성공으로 이끄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백그라운드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 실력이 없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성공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뿌리를 내리지 않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단기적으로는 성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실용주의자가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성공이 중심이 된 사람은 진리 따위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뭐 진리가 뭐가 중요하냐, 뭐 옳은 것이 뭐 중요하냐, anything goes, 그런 거예요. Whatever works. 그래서 단기적인 성공을 위해서 뭐든지 다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문에서 계속 언급하는 것은 뭐냐면 불의로 얻은 재물은 얼마 못 가서 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용주의자는 자기 자신을 타협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비즈니스를 프랙티스하고 자기 일을 지키고 해내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금방은 성공할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그러나 결국 망한다는 것이죠. 가장 어리석은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걸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궁극적인 현실이 아닙니다. 가장 궁극적인 현실은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리고 의로운 자를 축복하시고 그를 경외하고 찾는 자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가장 궁극적인 현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것이 지혜죠. 궁극적인 현실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내 삶에 이루기 원하는 자가 참된 실용주의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가장 나중에 창조하시고 난 후에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진리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살라고. 그럼 복을 받는다고. 그럼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실용적인 사람 아닙니까? 피터 드러커라는 그 20세기가에서 가장 유명한 그 미국 경영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크리스천이 되었냐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 나에게 이 복음의 은혜를 설명해 줬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거래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됐다는 거예요. 아주 정말 실용주의적인 경영학자의 말입니다. There's no better deal than the gospel. 이 사람은 항상 이 거래를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거 다 가르치고 띠어리를 내고 책을 쓰고 이런 사람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복음보다 더 좋은 거래가 세상에 어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완전히 매도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렇다면 가장 실용주의적인 자는 지혜롭게 성공적으로 살기 원한다면 정말 성경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십계명을 받들고 살면서 나의 미래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영원한 성공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모두 사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는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상황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판단력입니다. 이것을 잠언에서는 명철이라고 합니다. 명철. 이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하지만 또한 우리는 다 이게 모자라요. 이런 어빌리티가, 이런 능력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후회를 합니까? 내가 왜 그때 그것을 보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왜 내가 그런 행동을 했을까? 우리는 항상 지나고 나서 후회를 해요. 돌아보면서. 왜냐하면 그건 상황을 잘 판단하는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고 그른 것인지 성경적인 것인지 잘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다 뿌옇고 희미합니다. 어떨 때는 머리로 판단을 팍 해야 됩니다. 생각해보고 고려해보고. 또 어떨 때는 시츄에이션에서는 뭐 그런 리소스가 없어요. 그럴 때는 감정으로 또 느낌으로 판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즉시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쳤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지혜가 항상 모자랍니다. 여러분, 뭐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사람이요, 다 똑똑하진 않아요. 한 면만 똑똑하지 우리 모두는 다 어느 면에서는 다 어리석습니다. 이 사람이 뭐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라면요, 관계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미련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관계는 아주 원만한데 행동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잘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는 모두가 다 약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 똑똑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모자란 부분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와이프는 그 TV를 볼 때 HGTV라고 있어요. HGTV. 거기 보면 그 Fixer Upper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또 우리 와이프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부가 나오는데 이 부부가 이 허른 집을 사가지고 깨끗하게 디자인해가지고 단장해서 값을 올려서 파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즐겨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디자인을 어떻게 그렇게 멋있게 했다고 하면서 저거 보라고 막 놀랍니다. 나는 아무리 봐도 뭐가 놀란 건지 모르겠어요.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옛날 집이나 새 집이나 그 집이 그 집 같은데. 왜냐하면 전 뭐 이런 디자인이나 미술 이런 데 관심이 없거든요. 나는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어글리하대요. 난 어글리한 것 같은데 그게 예쁜 거래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모든 디자인이나 패션 다 이렇게 뿌예요. 저는 이렇게 뿌예합니다. 그런데 전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특히 미식축구를 좋아하는데 게임을 보면 뭐가 멋있고 뭐가 어글리하고 뭐가 정말 기차고 뭐가 한심한지 알 수 있습니다. 딱 보면. 그런데 제 와이프는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왜 그것을 보고 있는지. 미식축구를 보면 도대체 무엇이 재미있는지 이해를 못해요. 다 이렇게 뿌옇게 보이나 봐요. 그러나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은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면에서는 뿌옇게 보이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어리석은 것이죠. 모든 게 다 선명하게 보여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패션이나 무슨 뭐 스포츠는 뿌옇게 보여도 돼요.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관해서는 명철해야 됩니다. 우리는 똑똑해야 됩니다. 앞, 뒤, 위아래가 눈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하면서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게 되고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 명철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신앙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는 이러한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우리의 모든 보물 같은 지식과 지혜와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가 가장 지혜롭게 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다른 철학과 문학은 지혜에 대해서 논을 합니다. 말해줍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는 지혜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보물 같은 지식과 지혜를 소유한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나의 삶을 통해서 지혜를 볼 수 있나요? 오늘 예수를 소유한 나의 삶이 변화되어 가고 있고 내 주위를 변화시키고 있나요? 나의 지혜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있나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위를 circumspect 하면서 자세히 내 삶을 돌아보면서 새 성경적인 진리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효율적으로 그 진리를 바탕으로 살아가면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고 그러한 지혜를 얻으며 살고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운 삶을 통하여, 빛의 삶을 통하여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